할렐루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좀 먼저 오신 분들은 나중에 오시는 분들을 조금 배려하는 마음으로 앞에서부터 앉아 주시고 또 안쪽부터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철을 타면은 양 끝좌석부터 사람들이 앉기 시작하는 거 아세요? 네, 양 끝자리부터.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양 끝자리부터 앉으시면은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안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오시는 분들은 좀 가운데 안쪽으로 좀 앉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또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그 말씀 중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받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생략됐다 그랬죠.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애통이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애통은 어떤 일로 인해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애통은 어떤 일로 인해 슬퍼하는 마음이다. 네, 애통함의 보편적인 이야기죠. 슬픔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슬픔을 느낄 때가 있죠. 상실을 경험한다든지, 이별을 경험한다든지, 고통을 경험한다든지, 외로움을 경험할 때 이런 상실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가 아들의 그 침대, 아들 방에 들어가서 침대를 다 이렇게 앉아 보니까 아직도 아들의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너의 온기가 아직도 이 침대에 느껴진다. 그러니까 아들이 전화하면서 그러대. 엄마, 제가 전기장판을 켜고 온 것 같아요. 전기장판을 좀 꺼주세요. 아들을 군대에 보낸 그 어머니, 그 이별을 경험하면서 군대 간 아들이 사회에서 입고 갔던 그 옷을 다 택배 박스에 포장을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요. 그럼 집에 그 아들의 물건을 열어보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일상 속에서 그런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잃거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마음 아파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이 슬픔이죠. 슬픈 마음이 들면은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미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슬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슬픔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 누가 다쳤거나 또는 아파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뭔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잘 안 풀려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문득 거울을 보는데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나이가 먹으면서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도 늘고 또 여기저기 아픈 나의 모습을 보면서 서글프고 애통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줄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위로해 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슬픔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우울하고 슬플 때에 술 한잔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쇼핑하면서 그 슬픔을 치유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쇼핑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막상 보니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박스채, 여전히 그 종이백에 있는 채 뜯어보지도 않은 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여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슬픈 자를 주님은 가까이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하겠다고, 굳세게 하겠다고,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거예요. 페르시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페르시아의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가였습니다. 그가 길을 가다 보면은 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유독 한 사람만 엎드려 절하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 보니 유대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너무 화가 나서 열이 받아서 이 모르드게를 죽일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먼저는 그는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존재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이 신앙, 믿음으로 그는 살았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후예였어요.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실 때에,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아주 오래전부터 적대 관계였어요. 그 후손이 이 하만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인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그 모르드게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전부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조서를, 도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에 수십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한날에 죽임당할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에 페르시아의 왕비가 모르드게의 조카 유대 여인이었던 에스더였어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백성이 처한 이 위기에 대해서 호소하여라. 이 상황을 아뢰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죽임당하지 않게 네가 역할을 하여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은, 왕이 나를 부르신 지도 오래가 됐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불러야 왕비도 가는 거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찾아가면 죽임당할 수 있었어요.
왕의 말을 거역했다가 그 전에 있는 왕비도 쫓겨났습니다. 그러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해요. 이 위기 앞에서 모든 우리 유대 민족이 죽임당할 만한 위기 앞에서 너도 그 위기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자 에스더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그가 기도로 준비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에스더의 간청을 이 페르시아 왕이 듣고 그리고 하만의 그 잔인한 계획이 있었음을 왕이 깨닫고 그래서 이 왕이 그 하만을 처형하는, 그래서 모든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만한 위기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 에스더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유다 백성들 모두가 이날을 기념하여서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에스더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을 변하여 복된 날로 바꿔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고 애통이 복된 날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위로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자로서의 통로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회가, 여선교회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그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슬픔이 찾아올 때에 눈물이 나를 때에 하나님께 위로받고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애통은 나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애통은 나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마음이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내가 살아왔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좁혀질 수 없는 그 괴리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사순절은 우리의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고 회개하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물질에 얽매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내 의를 자랑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과 온유와 화평함으로 살지 못했고 시기와 미움과 다툼으로 분열하며 살았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돌이킴이 있는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죄를 깨닫고 애통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아파하고 슬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시고 억울하게 부당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있지만 아주 오래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어떤 잔인하고 참혹한 그런 죄를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 집행하는 모습을 혹시 여러분 뉴스나 이런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형 집행은 아주 은밀하게 최소한의 그 간수들만 있는 상태에서 집행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보여진다면, 공개적으로 처형한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 그 죽음, 아무리 잔인한 죄를 저질렀다 한들 그 사람의 인격이 모두 파괴되는 그런 시간일 거예요. 공개 처형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지막 인간의 존엄성마저 파괴하는 굉장히 잔인한 처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 한국의 영화를 봤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공개 처형을 하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십자가형이 바로 공개 처형인 거예요.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십자가형에 처형했습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형이 고통이 심하고 아주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빨리 죽여달라고 로마 군인에게 뇌물을 줄 정도였어요. 어떤 사람은 며칠씩 숨이 붙어서 죽음을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사람들이 눈을 피하게 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한 죄를 지었나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말씀과 치유의 사역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땅에 보내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서 태어난 첫 번째 모든 생명은 다 죽임을 당하는 장자의 죽임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피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아들들, 첫째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스스로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내가 여기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주님이 위로의 말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해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그 죽음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슬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애통은 세상의 불의와 악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애통은 세상의 불의와 악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전쟁과 기후변화와 경제적인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애통하며 슬퍼해야 돼요. 가정이 파괴되어서 오늘날에 부모가 자식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방치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학교 현장이 무너져서 교사가 부모들에게 시달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어떤 교사는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각종 범죄와 사회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빈곤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 시절에 마스크를 쓰고 살았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은 30년을 마스크 쓰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이런 사회 문제와 이 사회의 악과 불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리고 이 세상이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고 입학하면서 많은 뉴스에서 그런 보도들을 합니다. 저출산이 문제다. 학교가 폐교된다. 입학하는 아이가 몇 명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신갈초, 산양초 1학년 아이들이 3반밖에 없어요. 1학년, 한 학년이 60명이에요. 신갈초가 100년이 넘었는데 시대가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젊은 사람들이 그냥 자식 키우지 않고 자기 편하게 살려고 한다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 사회학자가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녀가 이 힘든 세상에 살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6.25 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 여러분 1940년, 50년대 태어나신 분들, 어린 시절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은 성인이 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소망할 수 있었고 꿈꿀 수 있었고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더 나은 세대를 소망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일자리는 점점 줄어가고 위험한 일들이 많고, 또 그들이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오르고 물가는 올라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자기가 경험하고 너무나 팍팍하고 너무나 경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내 자녀가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이 동물들이 외부 환경에 위협이 있을 때에 번식을 줄인다는 거예요. 자신이나 새끼가 포식자에게 위협을 받을 때에 번식을 줄인답니다. 먹이가 부족한 경우에 번식을 줄인대요. 그래서 고래의 경우는 먹이가 풍부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사는 이 지역이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급격하게 변화될 때 새끼를 안 낳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북극이 점점 녹고 있지 않습니까? 북극곰이 새끼를 낳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먹이가 부족해서. 여러분 최근에 북극곰의 모습을 보시나요? 애가 살이 빠졌어요. 홀쭉해졌어요.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고 이 살아가는 땅이 변하니까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 걸 보시나요? 인공적으로 동물들을 이제 교배를 시켜서 인공적으로 수정해서 낳는 거지, 동물원 안에 있는 암컷과 수컷들이 자연처럼 그렇게 번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원 울타리 하나에서의 삶이 그들에게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어요? 지금 내가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내 자식도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연세가 있는 성도님들, 50대가 넘는 성도님들, 이제는 은퇴하고 나는 이제 남은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나는 이제 노후 보장도 다 돼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녀의 문제고 우리의 후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더 나은 세대, 우리 자녀손들이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 슬픔 가운데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애통을 복된 날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